찬송가 449장 부르심으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지키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속히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세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다시 모여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11장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 혈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가르친 후에 12장에서는 교회가 지켜야 할 대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교회가 지켜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왕정 국가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공동체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이라는 통치 기구가 있었고 그 사내들인은 로마의 통치자들과 협상을 벌여 유대인의 권익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의 결정에 따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교회는 꼭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결정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간 유대인들이 통치한 곳이 교회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며 세속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속 통치자들 역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선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들의 통치에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를 불신했으며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돈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세금을 걷었고 아울러 로마에 바치는 세금까지 그들은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치시며 세상 나라의 통치하에서 혜택을 입고 있기에 당연히 나라의 조세를 바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세상 정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일에 힘쓰고 있고 교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조세를 바쳐야 한다고 6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국가의 통치에서, 그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시도가 그리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교황이라는 통치자를 세우고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부패하였고 면죄부라는 것도 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까지도 사용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의 질서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에 우리 각자가 주권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과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본을 보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